반갑습니다. 오늘 시편은 1인칭 단수 나라는 단어를 6절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절에서 첫 단어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도 어느 때까지,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하오며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하리이까? 시인은 이중적 고통 속에 있습니다. 원수 대적은 나를 대면하고 나를 치고 있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 은혜 등을 의미합니다. 큰 시름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브니엘이라고 지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안 쳐다보고 나를 지켜보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나를 치고 있고 자랑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학교 폭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을 폭행하면서 웃습니다. 영상 촬영을 해서 그걸 보면서 또 웃습니다. 그때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낄낄대는 거죠. 만약 내 아이가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걸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 표제의 다윗이라고 알려주는데요.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인은 기도합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원수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비틀거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5절은 나는으로 시작하지만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오직, 그 접속사를 오직으로 번역한 셈입니다. 그러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러나를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4절까지와 5절 이후에 뭔가 분명한 반전이 있는 것이죠. 4절에서 대적이 기뻐할지 모르지만 시인은 5절에 와서 주 당신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1, 2절에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런 표현을 반복 사용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는 그러나 나는, 시인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원수 대적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나 반응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적이 폭망했다라든지 원수가 사라졌다라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1, 2절에서 탄식했던 그 상황,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상황과 현실에서는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인 자신이 변화된 것이죠. 시인의 내면이, 마음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 당신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대적이 기뻐하는 것은 봐줄 수 없죠. 악이 승리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사랑, 당신의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4절까지의 그 현실과 5절에서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느 때까지라고 했던 탄식했던 시인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난 과거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추억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과거 목자 생활을 할 때, 또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그때의 믿음의 담력, 여러 가지 추억과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추억들, 믿음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거리들을 소환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혹은 제사장들이 했던 설교들, 믿음의 선진들이 들려주었던 간증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이전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나와 원수라는 대결 구도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고 나를 외면하는 뜻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도 절망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도 뭔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원수와 나의 어떤 평면적인 둘만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삼각 구도로 나아갑니다. 나와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길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희망으로 나아갑시다.